오른손 들고 따라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세계관은 말씀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 발걸음은 말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마음을 엽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7가지 얼굴,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이 발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막연했던 여러분 있다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어서 시들어갔던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건 한 20년, 10년 전부터 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진리, 명확한 정답은 없다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었어요. A는 이거 주장, B는 이거 주장, 권사님은 이거 주장, 장로님은 이거 주장,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say 하면 다 자기 주장 내려놓고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사시대 때의 문화와 흐름들이 오늘날 극대화돼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곳, 거기로 우리는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길,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실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진리의 특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정권 국민의힘 잡았을 때 다르고 민주당 잡았을 때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사상이 될 수 있고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 진리를 교회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봐요.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니 산 꼭대기에 오는 길이 꼭 그렇게만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마치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에 올 때 가수원 사거리를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유성을 거쳐서 도안대로를 거쳐서 올 수도 있는 거지, 꼭
한쪽 방향, 한쪽 길로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얘기해요. 근데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이탈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통치 질서가 있고 경영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성에서 이탈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 죄의 시작,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개인의 자유,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마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부어지고 길이 열리게 되고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 청년들이 가서 캄보디아에서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한 뉴스를 보니까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발표된 이렇게 논의된 이야기인데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에 가담한 한국인이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해요. 거기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섞여 있고 브로커가 섞여 있겠죠. 한국인 젊은이들이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많이 청춘의 꿈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캄보디아에 10년 전부터 그 차이나 머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재정이 들어가고 중국 기업이 들어가면서 중국 범죄 집단들이 함께 캄보디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 대규모의 범죄 세력들이 결성하게 되고 범죄 단지를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국가가 대응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고소득을 보장한다, 뭐 항공료 티켓을 내가 주겠다, 뭐 이런 유혹을 받고 갔던 젊은이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삶의 자리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중국에서 무비자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갖고 와도 되는데 굳이 무비자를 줘서 거기에 어떠한 조직 폭력배가 있는지 어떤 흉악범이 있는지 필터링도 되지 않게 그냥 막 밀고 들어오고, 이미 제주도는 차이나 머니가 거의 많이 먹었잖아요, 땅들을. 근데 본토까지 들어와서 심지어 투표권까지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 상호 존중, 상호 조약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무비자로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도 무비자로 들어가야죠. 근데 중국 사람은 비자를 없이 들어올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만 들어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10년 정도에 중국에 집회를 가다가 여권만 가지고 갔어요. 난 비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저와 함께 갔던 그 당시에 조용필 씨 개인 경호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 천국에 갔지만 그 집사님이 저와 같이 갔는데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공항에서. 제가, 야, 너는 막 중국 가는데 어떻게 여권도 놓고 오냐? 제가 막 혼내켰어요. 그리고 여권을 이제 주면서 중국 티켓 받으려고 하는데 비자 달라고, 중국에 비자가 있어요? 비자가 있다고 해서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막 올라오네요. 아니, 그렇게 중국 사람 무비자로 오면 한국 사람 비자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대한민국에 선거권 주면 대한민국 사람 중국 가서 선거권, 투표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 아니에요? 막 밀고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권 행사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근심이 돼요. 막 근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1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생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 근심이 있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근심이 있나요? 관계에 대해서 근심이 있나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근심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뭡니까? 그때 샬롬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덤벼라, 내가 하나씩 처리해 줄게.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것.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근심, 염려는 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길을 한치라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에는 보편적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보편적 인생.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받으면 막 모였다가 주께서 손을 펴주시면 아주 만족해했다가 그리고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손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교회 올 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한가득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도마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이미 시리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들 다 고만고만해요. 양들의 기본적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체는 뚱뚱하고 하체는 마르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 체계도 없고 맹수가 오면 다리가 빨라서 막 도망가는 것도 못하고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고 시력이 안 좋아서 방향 감각도 없고 식탐은 많아서 막 먹기만 하고 밀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옆에 있는 양 보고 양털 봐. 너무 부드러워. 양털. 그거 어디서 했어? 눈 조금 양이 쌍꺼풀 좀 있어. 쌍꺼풀 부럽다. 나는 쌍꺼풀도 없는데. 이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양들 사이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으시고 이른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마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천국 소망 가져라.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 마.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아둥바둥 살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습니까? 영생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이 열리는 것 가운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점 하나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 천국, 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법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미국에 제가 자주 나가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면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주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너무너무 어려워. 영주권 문제가 안 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막 기도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식어져. 제가 한 번은 집회할 때 이렇게 이 천국 시민권 얘기하면서, 천국 시민권 좋아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미국 시민권 기다리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이 더 급합니다 지금. 이해는 되지만 신분 문제가 정리 안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너희는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은 까다롭지만 천국 시민권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불신앙이 가득한 도마의 입에서 나온 그런 불신앙적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도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뇌하고 있는 영혼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가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수치가 맞아야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믿음 없는 거랑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기 계시고 사실은 더 많이 계신데 손 안 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마와 같은 사람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못 믿겠어. 도마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예수님 밑에서 특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동거하면서 함께 거주하면서 밤과 낮으로 멘토링 받고 신선한 가르침을 매일 받았던 사람이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살린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잖아. 이성적이도 않잖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해야 나는 믿겠어.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이런 대목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 친절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너 나하고 3년 있었지. 내가 얘기했지.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까먹었어? 기억하라고 했지. 오늘부터 광야 시간 쭉 1년 동안 내 옆에 오지 마. 베드로 잘 케어해. 일량 보고 받아. 저 같으면 이렇게. 네, 주님 어떻게 하세요? 주님, 도마 일로 와. 여기 갖고 와봐. 집어넣어봐. 도마 입장에서 멘토링 하시는 거예요. 초월적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멘토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마의 입장에서 멘토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말이지 네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네 머리로, 네 이성으로, 네 경험으로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한 거야. 할렐루야. 네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납득이 안 될 때에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가르침이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논리적이지 아니면 헌신하지 않고자 하는, 내 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 재정이 너무 소중하고 내 여가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과감히 선포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선에서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영혼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결국 이 도마의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에고 에임이 6번째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문에 보면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정관사 더. 헬라어 언어도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이고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은요, 두 존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길을 통해서 오셨어요. 두 존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부처 믿으면 지옥 가요. 마리아 숭배해 보세요. 지옥 갑니다. 이만희 믿어보세요. 지옥 갑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문선명 믿어보세요. 지옥 갑니다. 정명선 믿어보세요. 지옥 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몰라 찾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질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죠. 철학적 질문, 이 질문에 의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 길이야. 나를 통해서는 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몰라서 뺑뺑 헤맬 때가 여러분 한두 번쯤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길을 몰라요. 시골 갔는데 길을 몰라요. 저는 참 많이, 제가 부교육자 때 많이 혼났던 때가 언제냐면 신방 약속했는데 늦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갔다 온 길인데 나는 그 길을 늘 헤매. 군대에서 저는 수성병이었어요. 할렐루야. 해병대 수성병 빡셉니다. 근데 맨날 혼났어. 두 가지. 운전병인데 길을 늘 길치야. 여러분, 운전병이 길치면 이거 힘든 거예요. 거기는 또 신호등이 없어. 시골 연평도였기 때문에 다 그 길이 그 길 같은 거예요.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모르면 시간이 허비되고 방황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50살이 되고 60이 돼도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로 간 그 청년들 잘못된 길을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바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 길, 영혼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휘장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새롭게 산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이슈들 가운데 동성애 이슈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동성애. 오늘날은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야 돼요. 동성애자도 와야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와야 되고요, 정치적 보수 우파도 와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진보 좌파도 와야 돼요. 우파든 좌파든 어쨌든 정치적인 것을 결정할 때는요,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완전 극단 있죠. 보수 중 이 끝에 가 있는 모든 게 다 또 완전히 이 끝에 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아니요. 건강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무 교회가 폐쇄적입니다.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그 동성연애자들이나 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야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왜 존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고 싶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하든지, 안 보이는 데서 하든지. 잘못된 거지만, 근데 왜 길거리 대낮에 애들 앞에서 왜 하냐고요, 이거를. 왜 그거를 또 이렇게 하냐고요. 세종의 한 중학교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제가 볼 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의 한 중학교 도덕 시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수업의 한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달려가자 미래로라고 하는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가요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요를 틀어주고 학생들에게 그 가사를 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 가사에 이제 다 쓰게 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낙원이라고 쓰면 틀렸고 북한의 어법대로 락원이라고 써야지 맞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화돼서 한 국회의원이 이것을 이의를 제기했어요.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시작되더니 이제는 중학교 교실에서까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심지어 북한의 어법은 락원이라고 써야 맞게 한다. 또 한 국회의원은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진리는요, 내 성향과 내 기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해보세요. 저희 교회가 예배가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목사도 막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싶은 교회라고요. 젊은이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지를 꾸미고 이런 LED를 준비하고 이런 복장을 제가 입고 있지만 젊은이에게 선교적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안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의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커다랗게 지어놓고 와 놀다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오, LED도 어마어마해. 뭐 거기 웰컴 막 미국 교회 온 것 같아. 와 하다가 그냥 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막 스트러글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옮겨지는 작업,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한 영적인 권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푸시케가 있고 영생을 얘기하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조예가 있습니다. 이 조예라고 하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으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푸시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때로는 빨간 신호가 왔습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좁은 길입니다.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 가운데 누구든지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누구든지 회복되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내고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의 끝에 계신 진리이며 그 진리를 소유하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 끝에 계신 진리 예수, 그 진리를 소유하는 자에게 생명 되신 예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은 목적지로 향하게 하고 진리는 그 목적지를 드러내며 생명은 그 목적지를 누리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 향방 없이 길을 헤매지 마시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다가도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들이 당신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섰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얹어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꼭 하세요. 꼭 기도생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신종, 대출, 사기 요즘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절대로 함부로 입금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항공권 준다고 뭐 어디 오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주님 함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따게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따게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시편 말씀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말 지옥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관계에 배신을 당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삶의 환경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정서들을 파쇄하시고 기쁨의 삶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손 번쩍 드세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있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위에 은총. 모든 묶임들이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 그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거예요. 회복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자 있습니까? 진리를 만나지 못하 여태서 헤매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이 쪼그라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육신의 질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제거될지어다. 모든 관계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영혼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